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지, 또 교회가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6장 1, 2절에서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피기 전에 사도 바울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노예들, 종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방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인의 행동과 상관없이 오직 종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로 너무나 불편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종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이 노예 제도를 합법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파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고 종이나 자유인이 같고 남자와 여자가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불편한 마음이 또 생기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의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종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운동을 펼쳐서라도 종의 자유를 말하고 인권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 기독교 인구는 로마 사회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노예 인권을 외친다고 해도 변화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불합리한 제도들, 구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런 제도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다 한들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섬김과 희생, 그리스도의 문화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 흘러보냄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불편한 것은 왜 종의 의무만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해야 될 것 같고 주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종의 의무만을 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이 지금 당장 신분을 바꿀 수 없다면 오늘 또 내일도 이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종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종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이라는 말은 2절에 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인으로 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를 주인으로 둔 자는 자기 상전을 6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종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종은 짐승 취급을 받기도 하고 물건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인이 종을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 역시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주인이 하는 말에 순종하고 겉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마음으로 주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며느리를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막 많은 가정의 일거리를 만드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목사님이 며느리에게 마음으로 공경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 며느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날 이 월급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뭐 직업만 보면 뭐 일 시킬 것 없는가 하면서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장을 둔 직원에게 마음으로 그를 공경하라고 하면 그 직원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막상 자기가 당하게 되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믿는 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인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결국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있다, 증오하고 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주인이 알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기독교를 비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종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인을 공경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주인을 종이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만으로,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만으로 결코 공경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그 마음을 바꾸셔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종은 아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늘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은 믿는 상전을 둔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아무래도 믿는 상전을 좀 만만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한 형제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주인들처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아마 믿는 주인들은 믿는 종들을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려고 형제로 대우해 주려고 나름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주인의 한 대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 주인을 가볍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한 대를 귀히 여기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섬길 때에 그 유익을 받는 자들이 그 주인인데 그 주인은 또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길 때에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잖아요. 내가 유익을 끼치고 있는 자가 형제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이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적용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뭐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고용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용주를 바라볼 때 어쨌든 이 마음으로 그를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용주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의 불합리한 행동들을 보면 이 미워하지 않을래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게 돼요.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꾸만 미움의 감정에 휩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믿는 고용주를 만나거나 이 호의를 베푸는 고용주를 만났을 때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합니다.
잘해주려고 하고 혜택을 많이 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종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종에 대해서 뭐 교회에 빠지지 마라,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그런 권면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상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결국 종교인이 될 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고용주, 고용인, 주부, 사업가, 학생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고용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용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업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